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흔들어 쓰러뜨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들어 쓰러뜨리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씨름이라는 말이에요.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름은 혼자 하는 것은 아니죠. 둘이 합니다. 우리의 씨름 상대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대상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씨름합니다. 씨름은 흔들어서 쓰러뜨리는 겁니다. 싸움이라고도 번역되는데요, 이건 그냥 싸움은 아니고요, 아주 특별하게 바울이 씨름이라는 말을 썼어요. 씨름이라는 말은 갈등, 싸움 이런 뜻이죠. 하지만 여기 이 씨름이라고 쓴 그 단어는 팔레이라는 말입니다. 팔레이 이런 건데요. 그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팔로우라는 데서 온 단어입니다. 팔로우라는 뜻은 흔든다는 거예요. 막 흔든다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흔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씨름, 레슬링이 됩니까? 여러분들 씨름하고 레슬링 하는 거 보시면 알 겁니다. 씨름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 비슷한 게 유도죠. 여기 유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강재영 장로님이 유도를 좀 하셨는데, 유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흔드는 거죠. 흔들다가 중심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팔레이, 우리의 씨름 이랄 때 여기 바울이 팔레이라는 말을 썼어요. 전쟁이라고도 안 하고 치고 박는 일, 복싱이라고도 안 하고 팔레이, 여기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이야기, 팔레이라고 썼습니다. 이 팔레이는요, 그냥 고정된 명사입니다. 이런 게임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둘이 나와요. 그리고선 팔레이를 해요. 팔레이를 하는 건 흔들어서, 그렇죠? 팔로우가 흔든다는 거죠. 흔들어서 넘어뜨리는 거죠. 중심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립니다. 한 번엔 잘 안 될 겁니다. 지치기도 하고 또 된통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승부는 언제 갈립니까? 상대방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엎드려지면 이긴 사람은 서서 그 목을, 상대방의 목을 꾹 눌러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림이 그렇죠. 서로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애써요. 그러다 결국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엎드리고, 그리고 승자는 그 사람의 목을 꽉 눌러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씨름이래요. 우리가 악한 영들과 지금 팔레이를 하는 거예요. 서로 흔들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쓰러뜨리려고 해요. 쓰러뜨려서 목을 누를 겁니다. 목을 누른 사람들에겐 영광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눌린 사람에겐 수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씨름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왜 난데없이 이 말씀을 읽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요즘 굉장히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뭔가 싸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이번 2020년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예요. 오늘 본문이 전신갑주라는 뭔가 갑옷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뭔가 싸워야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죠.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전신갑주를 입는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 우리는 팔레이, 씨름을 할 거예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씨름을 할 겁니다. 누가 흔들리고 누가 많이 흔들려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지, 누가 누구의 목을 누르면서 서게 될지, 그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미리 얘기하시죠. 너희가 서기 위함이라. 13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다는 건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적은 엎드려져 있고요, 나는 그 적의 목에다 손을 가져다 대고 그리고 서 있는 거예요. 승리의 영광으로 서 있는 겁니다. 노래하며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랍니다. 싸움이요, 씨름은 시작됐습니다. 왜 씨름이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설명해요. 마귀의 계계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발음도 굉장히 어려워요. 11절이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재미로 흔들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씨름은요, 이건 괜히 그냥 해마다 철이 돼서 무슨 대통령배 씨름대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설이 돼서 천하장사배, 천하장사배인가요? 예, 천하장사
전화장사 만세 그거 하려고 그냥 한판 붙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요, 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씨름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쓰러뜨려서 흔들어 쓰러뜨리려고 옵니다. 왜요? 우리는 압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 괴계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씨름은요, 그냥 레저가 아닙니다. 스포츠가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흔들고 쓰러뜨리려는 그 악한 영들과 우리와의 싸움, 그 씨름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켜요. 여러분들 그걸 잘 근데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지 아세요? 숨어서 활을 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을 어때 우리로 넘치게 얻게 하시는 분, 그분에게서 우리를 떼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물리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떼어내는 것, 그 생명에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 그것만 하면 돼요. 마귀의 계획은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들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역한 마귀는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죽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빼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망쳐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위대하신 뜻이 있어요. 오늘 숙제를 드리는데 집에 가셔서 날도 어둑어둑하고 길도 눈이 와서 좀 미끄럽습니다. 어디 갈 때도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를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설교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러는데 오늘 아주 묵상하기 좋은 날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운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거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쩌면 너무 큰 걸 만들어내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울 만큼 그 이야기를 하셔요. 에베소서 1장은 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자녀도 아니고 그냥 먼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우리를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하신 그 평강과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셔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우리가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2장 10절에 가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또 2장에서 좀만 더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사람을 지으사 평화를 이루시려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셔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하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요. 원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어떻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이 되어 그 장성한 분량까지, 그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림은 이런 겁니다. 그럴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그리스도 그 멋진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신 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니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광대함을 찬송할 거예요. 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계획을 우리를 향해 갖고 계셔요. 인생의 목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 인생의 위대한 꿈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내 삶을 가지고 뭘 만드실까? 여러분들 궁금하셨나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세요. 내 삶,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건가? 나는 이 땅에서 어디로 갈 건가?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아닐 우리를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로 만드셔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사람으로 만드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찬송하는,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며 또 찬송이 되는 그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사람들이 노래하게 될 겁니다. 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이루셨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가 이 일을 이루셨군요 라고 찬송할 만한 복된 삶, 그 새 사람을 우리의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악한 영은 그걸 깨뜨리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여요? 마귀는 생사의 여탈권이 없습니다. 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산다고 하나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새 사람이죠. 한데 그 새 사람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마귀의 괴계가 뭔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압니다. 경기마다 룰이 달라요. 어떤 씨름에서는요 꼭 넘어뜨려야지 이기는 씨름이 있고요, 어떤 씨름은 밀어내기만 해도 되는 씨름이 있어요. 여기 마귀의 계계는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마귀가 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를 흔들어 쓰러뜨릴 건데 그 쓰러뜨리는 거의 방식은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는 것,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목에 손을 깍 갖다 댈 거예요. 그리고는 씩 웃으면서 누굴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겠죠. 은혜가 이겁니까 하는 거예요. 은혜로 새 사람을 만들었다더니 이겁니까? 은혜로 새 사람을 만들어서 영광 받으신다더니 도대체 얘네들은 요만큼만 흔들어도 그 생명에서 떨어져 나오고 그 새 사람의 삶에서 이렇게 흔들려 넘어지는데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쳐다볼 겁니다. 그게 마귀의 꿈이에요. 마귀는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 가장 위대한 뜻, 그것들 깨뜨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귀는, 악한 영은 끊임없는 전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 사람이 되지 못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고 서로 상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의심하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흔드는 일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흔드는지 아십니까? 그것들 봐야 돼요. 알려드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목표는 딱 하나예요. 흔들어서 쓰러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게 하면 돼요. 새 사람으로 못 살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방법도 괜찮아요. 여기 씨름 잘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씨름할 때 어때요? 꼭 밧다리만 걸어야 됩니까? 아니요. 밧다리 안다리 걸어도 돼요. 꼭 씨름할 땐 찍어 누르기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들배지기 있어요. 들어서 넘겨도 상관없어요. 아니, 뒤집어도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잡치기라도 하면 돼요. 안 되면 오금이라도 당기면 돼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냥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계기가 그렇습니다. 뭐 하나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보셔요. 가난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마귀의 계기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누군가는 가난한 상황에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죠. 가난한 네 삶을 보내는 거예요. 가난이 너를 어디로 몰고 가나 보내는 거예요. 억울하지 이런 거예요. 가난이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게 만들어요. 세상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부모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가난이 남편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남편 순종하게 못하게 해요. 가난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 것 챙기게 만들어요. 가난이 또 뭐예요? 그 윗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난이 윗사람은 아랫사람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를 분노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담을 쌓게 만들어요. 가난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 뭐예요? 마귀는 가난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마귀는 가난으로 말미암아 가난으로 우리를 흔들어서요 그리스도의 그 새삼 거기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이 항상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가운데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왜 그 두 길을 가냐는 거죠. 마귀가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 사람, 거기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귀는요, 부요함도 사용합니다. 부요함이에요. 꼭 씨름에 누르기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죠. 드는 것도 있어요. 훅 높인 그 부요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어렵고 가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지만 부요하게 되어서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전에는 겸손했지만 부요하게 돼서 부자가 돼요. 콧대가 높아져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람들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쓰러뜨린 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목에다 손을 뚝 대고 하나님을 쳐다보겠죠. 그런 일을 꿈꾸며 부요함으로 흔들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으로 우리를 흔들어요. 아프게 만드는 거죠. 아프면 짜증나요. 아프면 신경질 나고 분노하고 미워요. 나는 건강한데 나만 아픈 것 같으면요, 나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나는 버림받은 것 같고, 나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어쩔 줄 모르고요, 찬송은 사라집니다. 사랑 사라집니다. 부모에게 순종 그런 거 없습니다. 남편에게 순종 그런 거 없습니다. 아내 사랑 그런 거 없습니다. 나쁜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쁜 말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 품지 말라. 아니, 해가 지도록이 아니라 평생을 내 그 질병과 아픈 것 때문에 세상을 향한 한과 원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안에서의 새 사람,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옷에서 벗어난 새 사람이 아닌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질병으로 우리 흔들어놔요. 질병으로만 아니에요. 건강함으로도 흔들죠. 펄펄 날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뭡니까? 마귀가 흔들어 놓는 거예요. 건강으로도 흔들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요.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명성, 그것들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서 명성이 높다고 몽땅 다 흔들리고 또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명성이 높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가장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워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아닌 경우들이 있죠. 높은 명성과 인기, 그것들로 흔들어요.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는 그 계획에는요, 다양하고 전략적입니다. 전략적이에요. 온갖 방식으로 모든 일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아요. 내가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아요. 내가 거기에 있는 일체의 도를 다 배웠어요.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상황에서 늘 이겨 악한 원수 마귀 사탄, 악한 영을 누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에게 눌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는커녕 어쩌면 그 부끄러움과 가슴 아픔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이 있다. 우리가 씨름한다. 악한 영의 괴계가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당해야 되냐?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종말로 마지막으로 너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사시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보이셔요.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요. 하지만 너희들 기억해라는 거죠. 정말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거 씨름이다. 이게 고요한 데서가 아니라 너희를 흔드는 계계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이기고 서야 된대요.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죠.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6장 13절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너희가 쓰러져서 눌려서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일어나 서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찬송을 너희가 부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랍니까? 이 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눌려서 목 눌린 상태로 있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악한 영의 계계를 깨뜨리고 오히려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한 영을 흔들어서 넘어뜨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들의 목을 누르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셔야 돼요. 준비해야 될 건 오늘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두 가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전신갑주를 뭐라고요?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전신갑주를 취합시다. 13절에 그렇게 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취한다는 건 그냥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있으면 와서 두두두두둑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신갑주를 취하라, 붙잡아라요. 여러분의 전신갑주를 사모하셔. 왠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보면 우리가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양이 뭔지는 쭉 압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이 옷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입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로 갚으시되 여호와께서 세상을 감찰하시고 내려오시는데요, 이렇게 의로 호심경을 입으시고 구원을 그 머리에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며 그렇게 주님이 오신대요. 여호와께서 오셔서 세상을 이기십니다. 세상을 판단하시는데 그런 옷을 입고 와요. 오늘 여기 에베소서에 있는 이 전신갑주, 이 옷도요,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그 옷과 비슷합니다. 뭐 조금 더 덧붙여진 게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주께서 입으셨던 옷임을 알아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왜? 그 옷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옷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옷을 입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옷을 입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셨던 옷이에요. 어떻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악한 영들을 다 그 발밑에 꿇었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그 의로, 그 구원으로, 그 진리로 이기신 겁니다. 악한 영을 뭘로 이길까죠? 전신갑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신갑주, 여기 있는 6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들 들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으시고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이 전신갑주는 2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흔들고 쓰러뜨리는 게 전쟁, 이 싸움, 씨름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흔드는 적들에게서 흔들리면 안 돼요. 또 우리도 그들을 흔들어서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러니 수비, 공격이 필요해요. 제 생각엔 수비를 위해서 필요한 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흉배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적의 모든 화전을 소멸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어떤 은혜? 내가 너무너무 내 생각보다 못나고 내가 죄악된 사람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사람들의 어떤 판단보다도 더 놀랍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 된 것, 연약함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를 또 놀랍게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방패가 돼요. 어떤 방패? 우리를 교만한 마음에서 우리를 막아줘요. 교만해서 막아줍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어요. 교만으로 흔들어요. 너 잘났다고. 아니요, 잘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은혜를 믿어요. 내가 잘난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뭐해서 우리를 교만해서 막아주는 믿음의 방패예요. 또 우리를 우리 스스로의 자격지심에서 막아줘요. 넌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요, 나는 어쩌면 연약하고 죄인이야.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요. 아니, 내 상상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셔요. 놀라운 은혜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사랑이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라는 것이 믿음의 방패가 됩니다. 은혜를 믿는 믿음은 방패가 돼요. 세상의 모든 화살, 공격들, 너 못났다 아니면 너 잘났다는 온갖 공격들, 네가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냅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이 은혜를 믿음으로요.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께만 순종하며 나갑니다. 내가 하는 말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의 말 하는 거다라고 겸손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모두가 다 떠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 은혜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흔들어 쓰러뜨리는 그 일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이 수비하셔야 돼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띱니다. 허리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넘어지죠. 진리로 허리띠를 떼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셔요. 주야로 묵상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주야로 묵상하셔요. 말씀 읽으셔요. 그 진리가 우리를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드는 데서부터 지켜줘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흔드는지 알아야 돼요. 마귀가 목표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진리, 이 말씀을 먹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뭐라 그랬죠? 의로 그 가슴에 흉배를 삼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불의와 그리고 모든 절망과 그리고 모든 우리를 오만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 거기서 지킬 수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원하십시오. 그래야 세상의 모든 불의와 그리고 거짓, 거기에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수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로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은혜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마귀가 속입니다. 어떻게 속여요? 떡 가지고 와서 속여요. 떡을 먹어라.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이 박수 칠 거다. 너 이거 그냥 나한테 쉬운 길 가자. 경배하라. 그럼 몽땅 다 주마. 이 모든 유혹들을 어떻게 이기셔요? 진리로 이기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가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쉬운 길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평안함을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가겠냐? 예, 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거라는 믿음으로 그 모든 유혹들, 그 유혹들을 이깁니다. 흔들어 놓는 거 이기는 거예요. 수비만 해서는 안 되죠. 공격입니다. 공격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요. 복음으로 신을 신습니다. 신 신고 어디요?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격할 거예요. 가는 곳마다 뭘 말해요? 복음을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화목의 복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사라졌다는 복음이요,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복음이에요.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이루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는 복된 소식이에요.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으로 부르셨다고, 우리를 그 일을 위하여 새롭게 만드셨다고, 우리의 삶이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로 이제 변했다는 그 말, 그 평안의 복음, 그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무기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뭘로 우리를, 악한 영, 세상을 흔들 겁니까? 복음으로 흔드는 겁니다. 고상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협박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악한 영을 쓰러뜨리는 것, 세상의 험한 것들과 악한 나라들, 그 나라들을 흔드는 건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말함으로 악한 진을 깨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을 흔들어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구원과 우리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 이야기 하셔요.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무슨 이념 이야기 말고, 이데올로기 말고, 경제 이론 말고, 하나님의 복음에 예비한 것, 그것을 신을 신고 악한 영, 그 흉악한 계계를 흔들어 놓고 쓰러뜨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새 사람, 그 평안과 그 충만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격은 복음으로 공격할 거예요. 또 뭘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래요. 구원의 투구, 구원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구원은 뭐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치료하는 겁니다. 가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아픈 사람들 손을 얹고 기도하셔요. 흉악한 결박들 끌어내시고 악한 귀신들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공격할 거예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할 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흉악한 결박에서 끌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악한 영들의 괴계, 우리를 흔들어서 쓰러뜨리는 그것들은 오히려 악한 영들을 무너뜨립니다. 악한 영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악한 나라가 이제 우리의 구원의 역사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역사를 행하며,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성령의 검 들고 나갑니다. 이건 그냥 말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 그 말씀, 그것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들 어떻게 취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전신갑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주셔요, 의를 주셔요,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주시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새로운 늘 은혜와 감동을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진리와 의와 그리고 믿음으로 수비하시고, 그리고 구원과 복음 전함과 그리고 성령으로 공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악한 영들을 흔들어 쓰러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섭니다. 선다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멀뚱멀뚱 밋밋하게 서는 거 아니에요. 손은 어디에요? 악한 영들의 목에 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뭐예요?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러고 서요.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는 복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역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시는 성령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버텼습니까? 진리로 버텼어요. 의로 버텼어요. 믿음으로 버텼어요.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겁니까? 아닙니다. 모두 다 주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주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악한 영을 누르고 있어요. 세상의 공세 잡은 권세자들과 모든 그 흉악한 것들을 누르고 있어요. 세상은 다 압니다. 이게 누구의 승리예요? 우리가 누르고 있으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지혜, 그 은혜의 승리임을 우리도 노래하고 세상도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서라. 그 서 있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처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 것을, 우리가 승리할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왜?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습니까? 누가 그 은혜에서 우리를 빼앗아갑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들 두려워 마시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세상의 악한 영들을 흔들어 쓰러뜨릴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으니 믿을 수 있어요. 또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14절 보면 그런즉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서서라고 돼 있지만 14절에 이게 서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즉 뭐예요? 서라 그러는 거예요. 서라. 다시 말하면 이겨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쓰러뜨려라, 약한 영들을 흔들어 쓰러뜨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승리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명령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요. 무슨 총사령관이 뭐 특공대들을 적진으로 보내죠. 적들은 굉장히 세고 얘네들은 가지고 있는 거 뭐냐, 배낭에 폭탄 몇 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 돌아와라 그래요. 명령이죠. 충성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모두가 알죠. 못 올 걸 알아요. 주인공 몇 명이나 올까? 죽으러 가는 길, 하지만 명령하는 거예요. 살아 돌아와라, 생還하라. 생還합니다 하고 감동적으로 가요. 비장하죠. 하지만 여기 있는 말씀은 그 비장 미만은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우리 연약한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셔? 그런즉 너희가 서라, 이겨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겨라. 이건 그냥 단순히 감동, 비장함으로 보내는 그 태도는 아닙니다. 왠지 아셔요? 이 총사령관은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신 그분이셔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에요. 그 철장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는 이가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가 이겨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멀리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이겨라라고 명령하시니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흔들고 우리가 세상을 쓰러뜨릴 거예요. 왜? 그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되신 세상 모든 권세가 그 앞에서 엎드릴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어요. 이길 거예요. 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우리도 흔들려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드는데 정신없이 흔들어서 우리도 어지럽죠.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요.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요. 가난이 우리를 흔들고 질병이 흔들고 또 때로는 우리의 높아진 우리의 삶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내 삶뿐만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할 텐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흔듭니다. 악인의 번성함이 나를 흔들어요. 의인의 고난받음이 나를 흔들어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거짓과 어떻게 뭘 저럴까 싶은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듭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악한 영들과 흔들며 약한 영들을 흔들고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악한 영도 끊임없이 아니 끝까지 우리를 흔들 거예요. 여전히 전략적으로 흔들 겁니다. 여전히 모든 방향에서 우리를 흔들어 올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과 그리고 기도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도 우리를 흔들어 놓죠. 이 흔드는 일들에 여러분들 흔들린다고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줄기가 흔들려요. 하지만 그 흔들리는 줄기에 오히려 점점 더 그 뿌리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나무를 심을 때도 그러죠. 나무 심어놓고 그냥 고이 있지 않아요. 심어놓고 한번 줄기를 이렇게 흔들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지죠. 줄기를 흔드는 바람이 많이 있지만 그 바람 때문에 뿌리는 점점 깊어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북극을 가르치는 지남철이 있어요. 지남철은 흔들립니다. 아니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지남철이 있다면 그건 고장난 거예요.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지남철은 끝까지 어디를 그 북쪽을 가르치죠. 북쪽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니 좀 흔들립니다. 아니 어쩌면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기어코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신갑주, 그 진리와 의와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뚜기는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 같아도 쓰러지지 않아요. 왜? 그 중심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의와 진리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단단히 무장하셔요.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복음의 능력을 믿으셔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믿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으신 성령님 의지하며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손이 나른하고 무릎에 힘이 빠진 것 같지만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흔들리니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떨면서 흔들리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 핍박 그 모든 것들이 안개처럼 우리를 가리고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전략적으로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이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게 하려는 그 계획임을 알아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래요? 강건하여져라 그래요. 강건하여지라는 건 내가 강건하여지는 거 아니에요. 수동 명령입니다. 예, 강건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강건하여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며 도우십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갑니다. 중심이 거기에 있으니 건들거려도 넘어지지 않는 오뚜기처럼 떨려도 늘 그 북극을 가르치며 그곳으로 향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한 걸음씩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싸움은 흔들고 쓰러뜨리는 이 싸움은 우리의 승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복된 삶, 주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 복된 모습을 그 일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분투하며 싸워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소망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우며 나갑니다.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며 우리 입에서 그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 씨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악한 영들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모든 방식으로 모든 곳에서 우리를 흔들어내나 주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가 있사오니 주여, 이 전신갑주를 붙잡아 입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오니 주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 강건하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과 악한 세상을 흔들어 주 앞에 굴복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